아멘.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8월 15일입니다. 한국의 광복절 76년째 맞는 광복절, 나라의 독립을 되찾은 지 76년이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나라의 독립을 되찾기 위해서 애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독립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이분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바로 아시네요. 유관순 열사입니다. 3.1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그래서 그 이듬해 감옥에서 17살의 너무나 꽃다운 나이에 숨져간 유관순 열사였습니다. 다른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바로 또 맞추셨습니다. 안중근 의사입니다. 1909년 한일합방 되기 바로 전에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그런 의거를 일으켰던 안중근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체포되고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저는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아마 대한독립의 그날 이 안중근 의사도 천국에서 만세를 부르셨을 겁니다. 이 안중근 의사는 죽는 순간까지 독립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그가 그 순간에도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는 이 천국과, 다시 말하면 그의 신앙과 또 조국의 독립이 서로 깊이 연결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안중근 의사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남긴 편지들, 어머니에게 또 아내에게 또 주교에게 보낸 그 편지들을 읽어보면 제일 처음 이 편지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를 찬미합니다. 예수를 찬미합니다. 그런 말로 그는 그의 편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머니와 아내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보면 그 큰아들을 커서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마지막 부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유관순과 함께 이 서대문 형문소에 같이 갇혀 있었던 그 어린 아이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가 최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이것이 바로 형무소 그 여자 죄수들 8호 감방에 갇혀 있었던 7명이 함께 불렀던 노래 가사인 말입니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진중이 7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2개 콩 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앞에 나오는 이 진중이라는 것은 아마 거기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흙색 일복, 죄수복을 입고 있었던 그들이 이렇게 기도했던 그 장면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무엇을 알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피눈물로 기도를 했을까? 우리의 마음이 참 뜨거워집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그들은 감옥 안에서 날마다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피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유관순 열사나 이 안중근 의사 같은 그런 분들은 너무나도 그런 약한 나라의 연약한 한 사람의 국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그 신앙을 통해서 그 약함을 넘어서려고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국 독립을 맞이할 수 있었고 오늘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이 또 개인적으로 볼 때 연약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가 특별히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또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라든지 또 여러 인종차별의 문제를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지금도 에워싸고 있고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또 힘겨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강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합니다. 우리는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찬양 중에 약한 나로 강하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약한 나로 강하게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약하다. 그것이 나를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나는 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하지만 강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 역설적인 진리야말로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영어 가사를 보시면 그 뜻이 더 분명합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면 분명히 지금 약한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 근데 그 약한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나는 강하다. 나는 앞으로 강해질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현재 나는 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하지만 나는 앞으로는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나는 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원래 이 1절 이 첫 부분 가사는 요엘서에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니라. 약한 자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강하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마지막 날에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찬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우리 아까 그 가사를 보여주시면 이제 그렇게 해서 약한 나를 강하게 이렇게 시작을 한 그 찬양이 마지막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이다. 여기에서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완료입니다. 이미 나에게 하신 것, 이미 나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 그래서 내 안에 이미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앞으로 먼 미래에 나는 강하다, 강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이미 강한 사람이 되었다 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다. 은혜 안에서 강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디모데의 그런
포도주를 써야 하는 그런 좋지 않은 건강 속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는데, 분명히 디모데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디모데 전서의 상황보다 오늘 디모데 후서의 상황은 더욱더 나빠졌을 것입니다. 건강도 좋지 않았을 것이고, 또 디모데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을 것이고, 나이도 어리고 또 책임은 무겁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강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약한 상황인데, 분명히 두려운 상황인데 강하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강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신, 나를 강하게 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무엇인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강하다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 옛날 감옥에 갇혔던 17살 유관수는 분명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함께 갇혔던 그 소녀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용기를 잃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강할 수 있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30살의 나이에 아내와 또 세 자녀를 또 두고 있는 젊은 가장으로서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앞두고 갇혀 있었지만,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약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강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약하십니까? 아니면 강하십니까? 우리의 상황만 보면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는 은혜 속에서, 은혜 안에서 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강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내가 너무나 연약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강하다.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은혜 안에서 강하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라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은 우리가 강하지 않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얘기하십시오. 나는 강하다. 나는 약하지 않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은혜 안에서 강하다. 스스로에게 여러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약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살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강하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어떤 모습으로 강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강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강해진 것을, 우리가 강한 이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만 강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강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도 이 강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강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그 강한 이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장에 있는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또 처음 찾아오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왜 강해질 수 있었는지, 왜 이 연약함 가운데서, 이 두려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강함을 전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두 번째 모습은 본문의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강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런 고난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강하다는 것은, 우리가 강해진다는 것은 아무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삶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군사가 되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는 군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비유를 얘기하면서 또 다른 비유들을 함께 설명하면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비유하는데,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군사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4절에도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부르신 사람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는 경기하는 자에 비유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운동 준비하고 연습해서 경기에 나가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군사가 되고 또 경기하는 자가 되고 또 마지막으로 수고하는 농부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는 쉬운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강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먼저 은혜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강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내 아들아, 이렇게 부름으로써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사랑의 권면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 나와 함께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이 말은 바울은 지금 이미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홀로 아들만 고난의 길로 보내지 않습니다. 자신이 먼저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 그 고난의 길에 함께 참여하도록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보다 먼저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그렇게 만만한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과 함께 자신의 아들 디모데가 고난을 받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이 고난의 길로 초대합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혼자 고민하고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걷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군사가 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만큼 강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연약하고 약한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은혜 안에서 강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이 강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여러분들과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약한 나로 강하게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강합니다. 우리가 강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소리 높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땅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구원의 노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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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우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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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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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우리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우리 다시 한번 호산나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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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 때문에 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강함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강함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망의 강함의 이유에 대해서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